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7장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1장 설교 비슷하게 한 것입니다. 역사를 쭉 거슬러 가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너희가 그를 잡아 죽였다. 여기까지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속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그걸 좀 배우려고 합니다. 범위가 참 성경 전체이기 때문에 넓습니다. 범위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래서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살아야 할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그 상태로 그대로만 있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영생복락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잠깐 동안 있다가 타락하고 맙니다. 죄 짓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죄를 해결하시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부터.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가 이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후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자기 친동생을 쳐 죽이고 맙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인간 속에 들어온 죄 덩어리가, 즉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둔 죄가 그 영향을 미쳐가지고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무섭고 힘든지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모든 죄는 다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가 욕심이고 하나가 교만입니다. 욕심은 선악을 알 나무를 봤더니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다 먹지 말라 그러더냐? 저거는 먹지 말라 그러더라. 먹어봐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와가 따먹고 옆에 있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워 먹겠다. 이랬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수 믿기 전이죠. 서울에서 교회 없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마 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남자들은 목젖이 있는데 여자들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걸려가고 목젖이 나왔는데 하와는 그냥 쑥 들어갔다. 그래서 하와가 더 큰 죄를 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죠. 우리 인간의 대표는 아담입니다. 옆에서 줘서 먹었든지 어떻든지 하여튼 아담이 지은 죄예요. 이 욕심과 그리고 교만 때문에 모든 죄가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죄는 곧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곧바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죄 짓고 타락을 하자.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보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지고 죄가 많은지, 죄가 관영한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까 그러다가 한 가지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래서 노아 8 식구만 살고 나머지는 다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노아부터 시작한 8 식구가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들이 깨닫고 죄를 몰려야 되는데 조금 지나지마다 또 죄 짓기 시작해요. 죄가 얼마나 또 많아지는지, 거기다가 죄가 많아진 것보다는 좋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까지 나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저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는 언어가 하나니까 다 소통하니까 자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비기자.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까지를 마친 다음에 12장부터 새롭게 시작하셔요. 한 사람을 택합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택해요. 12장,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이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이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 목사님 통해서 주일 저녁에 아브라함, 야곱 다 배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 때 우리에 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 본척 친척을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얘 해놓고선 가긴 갔는데 히브리서 11장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참 좋게 썼어요. 가라 그랬더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해서 갔다. 좋은 면을 썼는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깊이 생각해보면 그 아브라함도 넘어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같이 나왔고 조카도 데리고 나왔고 이래서 우유곡절을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요셉 이걸 이제 족장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져 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큰 민족이 이루어져 가지고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부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구원을 받을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보내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말씀만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기 시작했지만 광야 40년 생활도 그랬고 가나안 땅 정복 그 역사도 보면은 독한 대적을 하고 즉 모세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교회 목사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래요? 교회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40년을 광야 생활을 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걸로 그냥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은 다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 새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고 단 2사람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벌여갖고 어느 정도 정복을 다 했습니다.
다 12지파를 따라서 땅도 분배달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레위가 들어가지만 12지파는 레위가 빠져나와요. 하나님 지파로 빠져나오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것을 거의 12지파가 받고 레위 지파는 자기들 나름대로 땅을 지정해줘 그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1장 또 설교를 합니다. 자,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이 좋으면 그리로 가고 애굽 땅의 우상이 생각나면 그리로 가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해요. 왜 그러고 있느냐? 그자 백성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는 또 엄청난 얼마나 이 백성이 죄지면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이것이 늘 사이클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다시대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웃 나라의 백성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 침공해서 빼앗고 튼튼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요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게. 사사였고 선자였던 사무엘에 욕을 합니다. 그 사무엘은 아니다. 우리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우리 임금 왕을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첫째 임금이 사울입니다. 자, 사울이 처음 세워질 때에 사울은 자기 딴에는 나는 왕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망다 있다가 사람이 찾아오니까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더라 이랬던 사람입니다. 시작은 잘 출발했지만 사울도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그를 유혹하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리고 다윗을 택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또 뭐라 하는가? 사울에 있던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한 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다윗에게 성령이 들어간 거죠. 자,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든다, 합한 자다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여전히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 우리 아내 밧사바를 취해서 간음하고 아이를 낳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머지내를 썼고 이 일을 행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도 죽을 뻔하다가 자기 형들한테 그러다가 이성계가 조선조를 세우고 그리고 첫째 아들을 임금으로 세웠다가 이제 이방원 다섯째 아들이 형제를 다 죽이고 다시 왕이 되잖아요. 태종이 되잖아요. 그랬듯이 아마 솔로몬도 형들한테 왕이 될 저희가 아닌데 장남도 아니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것은 너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스려라 이랬는데도 솔로몬도 죄가 요구에 빠져서 이방 여인들 우상들을 모아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죄가 그렇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죄가 결말을 맞는가? 자, 솔로몬이 죽기 전에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부하가 솔로몬을 찾아와서 왕이시여 이 백성들이 세금이 중하고 노역이 많으니까 좀 이걸 좀
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솔로몬이 듣질 않자 도망가잖아요, 여로보암이.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똑같이 르호보암 앞에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세금 너무 많이 걷고 백성들을 너무 착취하고 노역이 얼마나 심하니 좀 감해줘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좀 기다려봐라. 내가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 물어보고 나이 드는 신하한테 물어봤더니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나이 많은 사람 신하 소리를 듣고 젊은 사람의 소리를 들었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새끼손가락에 나는 허리다. 이러면서 더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열 지파를 끄고 여로보암이 북쪽 땅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남쪽에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서 유다 왕국이 됩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애초 시작부터 잘못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따라왔던 많은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듯이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정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게 아니라 그걸 비슷하게 갖고 그래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이게 하나님 계신 곳이다. 거기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안되라고 된다. 또 하나는 레위 자손이 아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이 되려고 돈 싸들고 다니고 이런 것도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되기를 우상 숭배하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열왕기 상하는 거의 이스라엘 왕국이 된 얘기고 역대 상하는 유다 왕국의 저 비중이 더 큽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깨우쳐서 말씀대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게 구원의 길인데 그래서 선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자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많이 갔어요. 남왕국 유다는 그나마도 좀 괜찮았으니까. 그랬는데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칼을 드셔서 주님 오시기 전 722년 어떤 분은 721년이라고 그러는데 BC 722년에 아스루 손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자, 남쪽에서는 유다 왕국이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 722년 BC에 망하니까 남쪽에서는 건 다 봤잖아요. 서로 싸우고 전쟁도 했지만. 그런데 남왕국이 그랬으면 유다 왕국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그만큼 죄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그냥 무거운 거 이런 것만 죄로 여기고 아주 가벼운 거 이런 거 죄로 안 여기냐.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남왕국이 바꿔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남왕국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BC 606년에 1차 침공하고 BC 597년에 2차 침공하고 BC 586년에 3차 침공을 해가지고 남왕국 유다도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했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후손들이 그 왕국이 다 없어졌어요. 나라가 다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자,
그래 놓고서 그 뒤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그래도 내가 다 멸하지 않고 남은 자를 남겨뒀다. 이렇게 일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이세벨한테 아합한테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스스로 그래 하나님 이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다 죽고 다 잡히고 나 한 자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에게 물 굽지 않은 선자 7,000명을 남겨뒀다 그랬듯이 그 많은 민족이 다 멸망하고 없어질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겠다 이랬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본 그루터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이들이 선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선자까지 선자를 계속 보내셨습니다. 포로에서 귀환돼서 온 다음부터 그 후에도 계속해서 선자들이 갔지만 그래도 변함이 없습니다. 말라기 선자가 마지막 선자로 선자가 끊겨졌습니다. 400년 동안 선자가 없었어요. 이것을 교회에서는 암흑시대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암흑시대다. 그러다가 신약으로 돌아서 세례요한이 등장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민족은 이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선자이구나. 여기 있어요. 인정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사람들을 보냈지만 이게 되지가 않았어요. 세례요한도 안 된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유일한 한 방법뿐이 없다. 내 아들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죄 문제 해결은 예수 믿어야 되지 예수 떠나서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으라 그럴까? 하나님 믿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없어요. 구약에는 중보자가 대제사장이 중보자입니다. 죄 범한 백성들과 그리고 성전의 하나님과 그 사이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를 정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나라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합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했었는데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사람이 바뀌면 또 소용이 없고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변해주고 구원을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우리를 친히 제자라 이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다 통해서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사복음서를 잘 보면서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 어떤 책을 보다가 유대인이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메가더 목사님은 성경책을 사가지고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른 말 아무것도 안 하고 요한복음만 읽어보라고. 몇 개월 있다가 이 사람이 돌아가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나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로마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적고 있어 빌립보 사도 바울은.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기 오셨는데, 그런데 죄는 이어지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사망,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지은 죄가 해결되려면 죽는 길뿐이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자기를 마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운명하셔요.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십자가를 보적과 같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바로 피입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흘리신. 십자가를 예수님을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를 살기 위해 나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나 살리시고, 나 살리려고. 여러 사람에게 해당되지 마시고, 나한테만 당시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에서 아들을 내시고 예수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무슨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칠 수 없이 막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계획하시고 맞춰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시간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4장에 때가 참에 그러면서 예수님 보내셨을까? 그때가 어떤 때인가?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그때가 딱 복음이 증거되기 아주 좋은 때래요. 첫째가 언어가 하나였을 때예요. 헬라어만 썼대 그때가 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다 통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데 로마는 많은 정복 지배인을 많이 갖추고 있어갖고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반란이라면 신속하게 군대를 끌고 정보를 나가기 때문에 도로를 얼마나 잘 닦아놨지 모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해지는지. 자, 주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백신문도가 남아서 한 것이 뭐예요? 너희는 기다리라. 내가 보낼 보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백신문도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래서 120문도가 성령이 다 충만을 받고 뛰쳐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전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붙잡혀 갈 때 줄줄도 따라다녀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잡힐 때에 이불을 덮고 있다가 벌거벗이 도망간 사람이 있다는데 그게 마가예요.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오순절 성령 임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가 구원자다. 그러자 당국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 십자가 죽은 거 전해주는데 부활만은 전하지 말아라.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요한은 우리가 사람 좋게 하려고 그런 말 하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나를 좋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가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1884년도에 제물포 인천항에 언도우드와 아펜젤레가 들어옵니다. 언도우드는 장로교를 세우고 아펜젤레는 감리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대교회는 정말 교회 나왔어요. 오늘날에는 정말 부끄러워야 돼요. 세상 사람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회처럼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세상과 짝해 있고 물질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구별되는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선교사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일이에요. 우리는 50년 한국 전쟁을 치른 다음에 60년대 초까지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요. 서울에 살았지만 얼마나 못 살았는지 몰라요. 60년대 초반, 중반까지는 북한보다 우리가 못 살았어요. 저 밑에 동남아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근데 이런 일들을 다 교회가 기도하면서, 교인들이 이런 일을 행하면서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지도자 악독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처음에 선교사들이 저 한강 저쪽 가면 절두산 밑에 본 선교사들 묘가 있는데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거기 가보면 대부분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자녀들까지 다 거기 묻혀 있어가지고 눈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목숨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뒤를 이어야 돼요. 자, 다른 나라에 못 가면은 이 나라에서 만난 사람마다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마지막 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기 너희와 항상 함께 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거 함께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주님께서는 심판하시러 다시 오셔요. 그때는 모르지만 때가 되면 다시 오셔요. 이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1992년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휴가한다. 휴가된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이 막 돌아다니자 신학생들이 저건 아니다. 그랬더니 차영배 교수님이 아니긴 아닌데 또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때는 지나갔지만 때가 되면 주님 오셔요. 뭐로 오셔요? 심판하시러 오셔요.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주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저 준비 안 됐어요. 나중에 오셔요. 이러실 것입니까? 아니요. 아멘. 어서 오십시오. 나 다 됐습니다. 이러실 건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지실 것입니다.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그걸 펼쳐보시면서 그러면 자신 있겠어요? 누구든지 자신 없어요. 저부터. 근데 위로될 말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대해서 심판할 때 보시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켰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완전치 못해요. 죄 써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질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툭하면 그러기도 하고 이 상태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믿음만은 놓치지 않고 있다면은 돼요. 나는 예수를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 믿음 절대 변치 않고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실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보증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왔습니다. 이러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자, 그래서 가까운 가족부터 만약 배우자 가운데 아직도 안 믿으면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사모는 믿는 사람이 저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 건강까지도 안 좋았고. 자녀들, 특히. 지금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리니까. 왜 방질 목사님이 교회 때는 핸드폰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을까?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교회 때는 성경 찬송을 꼭 갖고 다니라 그랬었을까? 화면 띄워놓고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기가 직접 봐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늘 내가 몸된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는 일이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 이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저 됐습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것도 신앙생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고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 교회 다니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반응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사오니 이 믿음 끝까지 지키게 해주시고 이제 믿음에서 그래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제지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